2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 내가 보니 주님의 성전 앞에 무화과 강줄이 2개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 왕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을 비롯하여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아가 바벨로니아로 데려간 뒤에 있었던 일이다. 건대의 한 광주리에는 만물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잘 돌봐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사람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세계 만국으로 흩어놓아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쫓아보낸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의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멸절될 멸절될 때까지 때까지 나는 나는 계속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전쟁과 전쟁과 기근과 기근과 연병을 연병을 보내겠다. 보내겠다. 아멘.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오라.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남들에게 억압당하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들여서 그 마음의 질병, 마음의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는데요. 여러분도 익숙한 말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가스라이팅. 어떤 영화의 부분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대상에게,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약한 존재에게 거짓된 정보를 이렇게 답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옳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를 이제 습관화시키고 내면화시켜서 잘못된 것을 조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행복하지 않는데 그것이 행복을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시키는 거죠. 너 다 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한테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내 말을 절대 믿어봐. 그리고 틀리지 않아. 너 이거 꼭 해야 돼. 너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정말 그 상대를 사랑하는 말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은 이 사람 말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상황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정신적인 이 가스라이팅의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당신 저주받아. 이렇게 안 하면 당신 어려움에 빠지게 돼. 이것은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죠. 사실 현대사회가 오면서 이거를 건강한 자아인가 아닌가로만 보면 아는데 이게 세분화시켜서 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똑똑하시니까 좀 저도 잘 모르지만 더 세분화시켜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라면 요즘에 생긴 말인데요. 에코이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에코이스트. 이게 환경 뭐 아껴 쓰는 그런 에코이스트가 아니라요. 이 사람은 마음이 좀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내 탓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내 탓이요라는 것이 원래 좋은 운동이었지만 자꾸 자기 자책을 하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 자아가 건강하지 않아서 이 가스라이팅 이 하는 사람들에게 조정당하기 쉽습니다. 이 에코이스트는요, 자존감이 좀 낮은 거죠. 자기 존재를 낮추겨 보게 되고, 누가 또 웃긴 건요, 누가 이렇게 에코이스트를 꽉 잡아주면요, 거기에 끌려가요. 그리고 이 에코이스트를 갖고 괴롭히는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나르시시스트. 이 사람들은요, 실제로요, 자기 존재는 엄청 작아요. 실제로 그 사람 능력치도 작아요. 그런데 뭐예요? 과대포장된 과대망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스트들을 분별하는 단어가 있는데, 감이라는 말 잘 쓰는 사람들이래요. 감히 나한테 이렇게 좀 권위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눌러서 이렇게 자기 말을 잘 듣게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과대포장된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 익숙해요. 그리고 그 거짓말로 뭐예요? 그 에코이스트라는 자기 심리가 좀 작은 사람들을 뭐예요? 조정한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혹시 당하신 분은 없겠죠, 그렇죠? 가스라이팅 좀 당한다 그러면은 이제 좀 우리가 좀 분발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 탓할 문제가 아니라 좀 뭐가 내가 당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의도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분들에게는 이 나르시시스트의 어떤 성향이 좀 있는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예 없진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있대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자아 존재감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 자존감이라는 거는요, 뭐 자기를 뻥튀기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에게 너 왜 그래 혼내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되게 불편하고 힘든데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또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것을 얘기하고 상대에게 요청할 것을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누구의 공경을 받아도 왜요?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이 자존감이 높은 신앙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얘기하면 휘청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것을 믿고 따르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음의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소리에 휘청휘청거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럼 뭘로 채워야 될까요? 그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강압한 사람들에 의해서 휘청휘청 거리지 않으려면 바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묵상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는데, 여행에는요 항상 그 아침마다 출발점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왔고 어디서 어디까지 왔고. 저도 청년 시절 때 전도여행을 부산에서 이제 강원도로 올라오는 여정을 해봤는데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여정을 체크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 여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로 묵상을 뭐라고 얘기하면 내 아침의 처음 시간, 또 아침 시간이 아닌 분들에게는 저녁 시간이 되겠죠. 내가 어디 왔는가, 내가 뭐 하고 있는가, 내 발자국을, 내 지금 현실을 보는 시간이 묵상입니다. 이 묵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여러분 설교가들의 설교 듣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정말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펴서 그 텍스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딴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메시지로 흡수하는 시간이 묵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포시 위로해 주셔서 때로는 잘하고 있어, 괜찮아, 계속 keep going 해, 계속 가. 그럴 때도 있고 스탑,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얘기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이 품으시는 시간이 묵상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 때부터 묵상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신앙생활도요 묵상하는 분들이 건강하게 해요. 그리고 목사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묵상하는 분들은 누구 말씀 좋다, 누구 말씀 좋다 이렇게 부흥에 쫓아다니지도 않아요. 부흥에 쫓아다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강사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어? 기억 안 나는 게 대부분이고 예화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했대. 너무 웃기지 않아?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해서 잘했대.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시험지를 보여주셨대. 막 이런 얘기로 이렇게 막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논술학원은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스탠스에 맞게, 상황에 맞게 주시는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묵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 잠언 24장 그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근데 이 묵시를 따르게 해석하면 계시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르게 해석하면 학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신음, 슬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읊조림,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다, 그리고 나에게 알려주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없으면 뭐 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히 행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근데 이 원하는 대로가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니드, 나에게 필요한, 만약에 학생이 공부를 하고 뭐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요 너무 자극적인, 자기 회피적인 그 필요만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누가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어요.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이 느는 것처럼 우리는 감각적으로 내 필요를 잘 몰라요. 실제적으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운동일 수도 있고 또 긍정적인 사고일 수도 있고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입김이 없이는 우리는 방자히 행한다. 그냥 우리의 감정만 어떻게든 죽이는 것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큐티를, 묵상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래요. 너무 큐티가 감정적이다. 그거는 이제 큐티의 한 구절을 갖고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말씀을 갖고 감정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받는 거예요. 아멘.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을 가다면 힘들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고요, 기쁠 때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감정 느껴가면서 내 인생의 여정을 사는 것이다. 예. 왜 오늘 이렇게 길게까지 얘기하면 우리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면 좋은 것, 복된 말씀만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던 예레미야는 사실 자신이 예언을 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지만 오히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정말 예레미야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하신지 아세요? 예레미야야, 너는 장가도 가지 말고 가족도 가지지 말아라.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끙끙댔는지. 여러분 결혼 생활 다 행복하시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남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예언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는 있었지만 기쁘지 않는 여정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적 환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단순히 환상, 그거는 우리가 잠에서 꾸는 꿈도 환상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계시적 환상이라고 얘기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그걸 보고 깨달을 만한 마음의 여지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뭐 어떤 사건을 보고 느끼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계시적 환상. 여러분, 이 계시적 환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 가운데 늘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을 보고도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시적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
내가 보니 주님의 성전 앞에 무화과 광줄이 2개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와김의 아들 유다 왕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을 비롯하여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을 함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로니아로 데려간 뒤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만물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네.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적 환상을 보죠? 현실 세계에서 진흙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내 의도대로 진흙을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언적 환상은 뭐냐면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가 어저께 무화과를 먹었어요. 무화과 보셨듯이 무화과는 다른 그 과일과 달리요, 상온에 그냥 따가지고 하루 이틀만 내도요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썩어지는 게 무화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성전 앞에서 뭘 보여주세요? 이 광주리에 담겨 있는 2개의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광주리 얘는 뭐가 담겨 있어요? 정말 먹음직한 잘 익은 무화과. 그리고 하나는 도저히 먹을 수 없고 손대기도 싫은 썩어 빠진 무화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1절에 구구절절하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상황을 왜 보여주시는가를 알게 돼요. 실제적으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멸망기 때 지금 시대는 이름이 여고냐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름은 여호와긴, 실제 이름은 여호와긴 왕이에요. 여호와긴. 이제 별명이 여고냐인데요, 이 여호와긴이라는 왕. 근데 이 왕은요 실제로 3개월밖에 왕으로 행세를 못 해야 돼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면 이제 왕으로서 이제 자기 이름 높이는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정권을 이루고 나라로서 좀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기반을 세울 때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이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의지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정치 기반이 세워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끌고 가버리는 거랑 비슷한 거죠. 거기에 그리고 그만 끌고 간 게 아니라 고관들을 다 바벨론의 포로로 만들어버린 사건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끌려갑니까? 이 주석에 보니까 대장장이라고 하던데, 이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고 건축물을 하는,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왕국을 세울 때 필요한 엔지니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목자들도 끌고 가는 거예요. 목축을 기르고 관리하는 사람들까지도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든지 그런 것들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땅이 재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바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이 전문가들을 다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온몸으로 본 예레미야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킨다고 하셨는데, 70년 후에 이 땅을 회복시킨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회복의 기미가 아니라 절망으로 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는 그 썩어빠졌긴 했지만 이제 정부기관도 없고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치 힘도 없는 거. 여러분 한번 우크라이나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쟁이 일어났지만 아직 그들의 그 수뇌부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긴 전쟁에도 버티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힘을.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이게 딱 써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러시아에게 뺏기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피릿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감정으로 뭘 망가뜨려요? 스피릿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감정이 상해서 뭐를 망가뜨리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정을 상하고 기분이 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지금 이러한 현실 속에서 비록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뭐예요? 빨리 마음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예언적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이걸 봐봐. 그리고 네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묵상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정보를 요약하는 거가 묵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주석하는 거예요. 근데 묵상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너는 어떠냐? 그리고 하나님 그런 분이 맞습니까? 우리의 질문이 여러분 하시는 큐티 중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자아를 세우는 힘이 되거든요. 하나님 이 방법을 또 예레미야에게 쓰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셨다. 이건 내 질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비춰준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네 현실이 뭐냐?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우리의 상황을 발바닥으로 딛는 순간을 갖는다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는 그 현실을 너무나도 잘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무화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무화과가 좋은 것도 있고 자기가 봐서도 아주 쓸모가 없고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해되지 못함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봤을 때도 바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간적인 시야를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이 현실 세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선하신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의 눈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결핍에 은혜를 베푸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인간은요 욕심에 욕심을 더하는 게 인간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적용을 할 때 흥부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사람은 아니고 좀 피해의식 있는 사람인데 놀부가하고 흥부가가 있어요. 놀부가하고 흥부가 아세요?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네 거 이렇게 하는데 이게 놀부가예요. 그러니까 이 놀부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 제약된 사람의 베이스를 갖고 있는 아담의 습성이 놀부가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습성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적용하면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네 거,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네 거 이렇게 뭐냐면 나누는 게 기반이 되는 게 이게 흥부가라고 얘기해요. 흥부가 뺏겨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졌나 봐요. 바로 사람의 중심은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고 결핍에 거짓말을 첨부해서라도 어떻게든 포장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결핍을 채우시는 거예요. 여기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저희 가정교회 운동을 하는 교회 중에 청주에 평택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70%가 중독자들이에요. 알코올 중독에서 최소 병원을 한두 번 갔다 온 분들, 또 심한 분은 마약 중독에 있는 분들. 그 교회 구성원들이 이 중독에 빠진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이 중독이지만 여러분 주변에 그 알코올리즘이나 그 마약에 중독된 분들 목격하신 분 있나요? 가정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쉽게 그냥 그렇구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상이 안 돼요. 일상이. 근데 그 교회에 왜 그렇게 중독자들이 모여드냐면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사람들이 되게 이 중독이 딱 병원에 오면 한 번에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제 VIP를 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같이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같이 3개월 이상 살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경험을 했거든요. 병원 나오자마자 생각이 나는 게 술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집으로 아예 그냥 감금하듯이 데리고 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눔도 하고 일상을 이야기하고 목장 모임도 하고. 근데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분들이 그냥 한 번에 끝나요? 아니, 맨날 싸워. 칼부림도 나.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 사실 제가 개척을 하고선 좀 서운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 큰 교회 다니시는 이제 권사님들이 저를 불러요. 부르면 한 2번, 3번 정도 경험인데 자기 주변에 정말 힘든 사람이 있는데 당신 교회면 품어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 만나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권사님 교회는 왜 못 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큰 교회가 능력 있다라고 착각하시는데요. 약한 자들 못 품습니다. 이게 뭐 큰 교회가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왔을 때 약한 사람들 봤을 때 불편해합니다. 기대는 것 자체 너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은 기대를 어깨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감당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깨우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레미야야, 지금 너가 뭘 보고 있고 지금 어디 가운데 있느냐. 그나마 예레미야는 어디 가운데 있어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계속 온전한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상을 통해 과거를 넘어 새로움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묵상은 단순히 우리의 그냥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 우리를 과거를 해소시키고요, 새로움을 꿈꾸게 하는 능력이 묵상인 것입니다. 바로 쉽게 얘기해서 신앙이 어때부터 좋아지는 거냐면요, 오해가 풀릴 때부터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 그리고 말씀에 대한 오해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스토리로 이해되고 믿어지고 살아갈 때 과거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욕해도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오해가 풀리는 거죠. 우리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는 유다의 포로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봐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되게 하고 다시 이 땅을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예레미야가 봤을 때 정말 좋은 사람들,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자기 눈에는 이것이 있어야지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지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으로 지금 바벨론 땅으로 내쫓김 당하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어떤 것처럼요? 좋은 무화과처럼 하나님 그들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가서도 내가 잘 되게 도와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오히려 다시 70년 후에 그들의 후손들이 이 땅에 오게끔 하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을 거고 그들로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좋은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죠. 또 우리가 알만한 인물이 에스더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모든 사건이 뭐 때문에 일어나요?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에 일어납니다. 너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을 때 결국 하나님 계속적으로 열왕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메시지 주시지만 이제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예레미야 때 그 일이
성취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바로 우리의 7절에 우리가 읽은 24장 1절부터 10절의 포인트는 7절입니다. 제가 PPT를 준비를 못했는데요. 제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70년을 보내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하겠대요? 그들의 주님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이 왕궁에서 누리고 자기 권력을 누렸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남의 눈치 보면서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우상이 아니라 우리 고향에 있어서 경험했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군요. 이 겸손의 메시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될 때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내가 그들의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지켜서 어떻게든지 그들의 후손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무화과 열매인 사람들은 뭐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쓰시겠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온전케 하실 거다. 이 새로운 마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다라고 했지만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5절,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와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그들을 세계 만국으로 흩어놓아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쫓아보낸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네, 여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라는 그 바벨론에서 영향을 받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신들, 그의 바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들은 뭐냐면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피해보지 않으려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독같이 좋은 사람들을 다 팔아넘기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나쁜 무화과 열매라는 거예요. 이들은 겸손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해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해서 멸망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관점은 좋은 열매로 존재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남아있는 시드기야와 그 사람들이 좋은 열매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오해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면서 떠나게 된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 우리 집을 나가는 방식을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집에서 하나는 가출입니다. 가출은 뭐예요? 관계가 안 좋아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좋은데 가출하지 않아요. 부모님과 싸우거나 갈등이 일어나거나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출입니다. 집에서 나와서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 외출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가출은 뭐냐면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약이 끈 게 언제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가출 청소년 얘기하면 불안합니다. 언제 그 청소년들을 뭐 할까? 주변에서 속일 것인가? 노출되어 있는 거죠. 윤락업소와 그 돈에 대한 아이들이 노출돼서 이 가출을 하면 부모들이 노심초사할 뿐만 아니라 가출의 대상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한 친구들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가출한 사람 봤나요? 모르겠어요. 뭐 부모님이 못하게 해서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됐을 때 그 부모의 억압으로부터 깨져서 나가죠. 가출을 하게 되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윤락업소를 떠돌다가 삶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근데 외출은 뭡니까? 이틀 밤을 자도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출에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내가 오늘 감당해야 할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학생들은 친구 집에서 비록 잠은 잘 수 있어요. 그것도 외출이죠. 그렇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가출과 외출의 차이는 아버지의 품으로 또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탕자의 비유죠. 탕자는 가출을 했었어요. 그렇죠? 못 견뎌서 가출을 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탕자가 마음이 가난해져서 깨끗해져서 아버지의 집에 사실은 품꾼의 하나 또는 그냥 명줄만 살아붙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탕자의 아버지가 뭡니까? 그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그가 다시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같이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믿는 게 이거야. 그리고 이것은 맞지 않아 이런 것들 등에서 갈등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을 새겨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고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잠깐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때로는 역설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보면 실수도 많고요. 의심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는 데 선수이십니다. 아멘. 제가 제 인격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묵상하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보다 낫겠지. 왜냐하면 저는 못 견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견뎌주시어요. 저를 참아주세요.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정말 현실에 좀 절망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끝이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진행하기 원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오 피할 바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때로는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항상 계획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이제는 어려움을 넘어 주님의 회복의 메시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스토리 가족들과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